안녕하세요. 어, 우리 형제자매님들 따뜻한 마음으로 저희 부부를 환대해 주시고 또 좋은 숙소를 또 주셔서 요즘 들어서 제가 어제 잠을 가장 잘 잔 것 같아요.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리시는 모습을 보면서 참 감동이 됐고 참 풍성한 이런 살아있는 예배를 드림을 보면서 제 생각이 많이 이렇게 깊어졌습니다. 저도 이제 수부교회 온 지 이제 5년이 됐거든요. 수부교회가 이제 어떻게 하면은 풍성한 예배를 드릴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또 지혜를 주셔서 한 1년 전부터 아주 좀 우리 성도인들이 이제 우리는 작으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아주 이렇게 나름대로 풍성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 열매 맺는 삶을 이제 산다고 하는 것은요, 이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예배 시간에 이제 감사를 풍성하게 드렸습니다. 정말 넘치게 드렸어요. 우리가 받은 은혜가 놀랍고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십자가의 그 고통과 고난과 그 은혜를 값없이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죠? 우리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대답을 해야 돼요. 아버지, 제가 이런 은혜를 받았는데 제가 무엇을 어떻게 해서 아버지를 기쁘게 하실까요? 해드릴까요? 이런 이제 아버지 앞에 이제 고백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 형제자매들이.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형제자매들에게 이제 이런 고백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열매 맺는 삶을 통해서 그 은혜가 감사해서 그 아버지 앞에 그 은혜에 감사해서 이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 또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성숙한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주님 앞에 너무 이 은혜가 감사해서 주님, 제가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지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이제 이런 고백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주님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네가 정말 나를 기쁘게 하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내가 이제 너한테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것을 내가 말해주겠다. 이런 이제 말씀을 하셔서 오늘 이제 제가 드리는 이제 말씀입니다. 기대하시고 저는 71년도에 이제 구원을 받고요. 나름대로 열심히 이렇게 교회 생활도 하고 또 주일학교도 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또 군대 가서 군종 생활을 이제 3년 동안 하면서 이 군대, 저희 군대 이제 부대 500명인데요. 그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했지만은 제 삶에 이제 열매가 없었던 거예요. 이 열매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를 말합니다. 첫째는 성령의 열매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따가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요. 근데 두 번째로는 이 복음의 열매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 번째로는 의의 열매를 말하고 있어요. 이 성령의 열매는 바로 이
인격의 열매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격이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이제 변화되는 거죠.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이러한 것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겸손이 우리에게 오는 거죠. 그다음 두 번째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서 영혼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구원받은 분들이 몇 분이 되세요? 지금까지 구원받고 나서 대답하기 곤란하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했잖아요. 그죠?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이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이 이제 교회의 사명이고 우리 성도 모든 성도인들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여러분들 각자를 통해서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들을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런 열매를 맺기를 원하세요. 근데 저에게는 아무리 이렇게 복음을 전해도 구원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은사를 주셨어요. 은사.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전도의 은사, 또 교사의 은사, 봉사의 은사. 이 은사의 종류를 따져보면 한 30가지가 되더라고요. 다양한 음악을 통해서 또 이제 교사도 다양하죠. 청년의 주일학교, 학생의 우리 성도님들 다양한 이제 분량의 은사를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우리 형제자님들이 주님이 주신 그 은사를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사를 하나님 앞에 그 은사를 통해서 그 열매를 맺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우리 신앙은 이 성도의 관계가 아니에요. 이 하나님과의 관계죠. 하나님이 나를 직접 사랑하셨고 하나님이 내 삶을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나의 삶을 계획하셨고 그냥 우리는 이 무더기를 하나님이 세상을 하면은 내가 없어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김한식을 사랑해 주셨고 창조하셨고 계획하셨고 나의 은사와 나의 성격을 창조하셨고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사랑하세요. 공평하게. 저는요 제가 부끄러운 얘기 좀 할게요. 저는 머리가 아주 안 좋아요. 제가 이제 시골에 우리 아버지가 부자인데요. 학교 가서 이제 초등학교 가서 공부를 못하니까 우리 아버지가 선생님한테 자꾸 봉투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저를 자꾸 이렇게 축켜 세우는데 얘가 머리가 안 좋은 거예요. 시험을 보면은 뒤에서 1등, 2등. 저도 이제 불만이 많죠. 우리 그 친구가 있어요. 우리 사촌 친구가 있는데 얘는 공부를 안 했는데 시험을 보면은 앞에서 1, 2등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참 구원받고도 조금 하나님 앞에 왜 나를 이렇게 좀 머리가 안 좋은 사람으로 나를 이렇게 창조를 하셨습니까? 하는 이제 불만이 있었어요. 우리가 장로 일을 해도 이제 여러 장로들이 있잖아요. 그죠? 말씀을 잘 전하는 장로들이 있고, 전도를 잘하는 장로들도 있고, 근데 저는 이 머리가요, 참, 안 좋아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저를 부르시고 저를 쓰셨단 말이죠. 그리고 이 주님 안에서 열매 맺는 삶을 지금까지 살고 있거든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여기 초등학생, 우리 주일 학생들도 있고 청년들도 있고 하니까 혹시 좀
머리가 안 좋아가지고 공부를 잘 못하고 그러면 위축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베드로도 사용하시고 사도 바울도 사용하시고 예, 그런 거예요. 예. 우리 성경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을 보겠습니다. 우리 이제 요한복음 15장은 이제 좀 쉬우니까요.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물은 내게 있어 열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버리시고 우리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며 너희는 내가 이 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열매 많이 맺나니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그 요한복음을 참 많이 읽었지만은 이 요한복음 15장을 읽을 때마다 저는 좋아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15장 5절에서 내가 네 안에 있고 네가 내 안에 있으면은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는다. 그게 저는 과실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퀘션 마크죠. 자, 그러면 도대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게 뭔가? 분명히 주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제가 어제 이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약속과 관계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예.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이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그랬어요. 그럼 저는 열매가 없어요. 과연 제가 그리스도 안에 결국 거하지 않는다는 뜻인 거죠. 그럼 과연 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늘 제 삶에 이 참 퀘션 마크를 갖게 됐던 거죠. 쉽게 얘기해서 우리 형제자님들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이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이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은 신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 신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들입니다. 아시겠죠? 이것을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거다 신분적으로 말한다면 우리는 열매 맺는 삶을 다 살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을 보면은 그렇지가 않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예.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신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신분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신분 안에 있어야만이 또 이제 우리가 상태적으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을 2차적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신분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상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요, 저는 이제 1985년도에 오후가 되면은 제가 이제 그때는 이제 문구점을 하고 있었어요. 대전에서요. 오후가 되면은 저 혼자 이제 예배당에 가서 주님과 이제 3시간 내지 4시간 어떤 때는 이제 뭐 한 5시간 주님과 이제 교제하는 그런 시간을 매일 이제 갖게 됐어요. 그런데
어느 날 주님께서 저한테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은 제 이름이 뭐예요? 한식. 중식이 아니고 양식이 아니고 한식입니다. 예, 한식아, 예, 내가 너를 보니까 네가 나를 위해서 살기를 진짜 원하는데 내가 널 보니까 한 가지 문제가 있다. 그랬어요. 한 가지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게 뭡니까? 내가 네 주인인데, 내가 너를 창조했고 내가 너를 핏값으로 샀고 내가 주인인데 왜 네가 주인된 삶을 사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제가 구원받고 15년을 쭉 살아오는 그것을 보면은 그 말씀이 맞았어요. 제가 주인된 삶을 사는 거예요. 제가 어떤 결정을 할 때 제가 좋으면 하는 거고 제가 싫으면 안 하는 거예요. 말씀도 제가 이렇게 말씀을 순종할 수 있고 제가 하겠다 하면 하는 거고 제가 원하지 않으면 안 하는 거예요. 전적으로 제가 주인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뭐 모든 것이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주님 앞에 이제 제가 참 처음으로 주님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처음으로. 그래서 저는 이제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제가 이걸 몰랐습니다. 제가 고의적으로 그런 게 아니고 정말 몰랐습니다. 주님, 이제부터는 주님이 이제 가르쳐 주셨으니까 제 자신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이 저의 주인으로서 삶을 살겠습니다. 하고 이제 그때 이제 무릎을 꿇고 제 자신을 이제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드리게 됐어요. 자, 제 마음, 제 비전, 제 몸, 제 재물, 저희 아내, 제 자녀까지 다 이렇게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이제 주님에 드리고 주님이 이제 나의 주가 되셔서 왕이 되셔서 저는 종으로서 앞으로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의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제 마음이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이 됐어요. 이제 그 다음 날 이제 주님과 교제를 하는 가운데서 주님이 이렇게 저한테 이제 말씀을 주시면은 이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저는 종이잖아요. 전에는 이제 내가 좋으면 말씀을 순종하고 제가 주인이니까 제가 모든 걸 선택을 했지만 이제는 주권이 넘어갔어요. 나의 주권이 예수님께 넘어간 거예요. 저는 이제 온전히 이 종이라고 하는, 여기서 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노예를 말해요. 예. 그래서 주님이 이제 말씀을 하시면 그때 저는 알았습니다. 이제 순종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제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예.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그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됐냐면은 제가 이제 우리 여기 이제 저희 집사람이 여기 왔잖아요. 그렇죠? 제가 보통 다닐 때는 제가 혼자 가요. 제 집사람 안 데리고 가요. 근데 이번에 우리 전영재님께서 저기 자매를 데려오라고 같이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같이 왔는데 우리 이 자매가 제 증인이에요. 제가 말씀 전하는 거 그대로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는 우리 자매가 여기서 다 듣고 있어요. 우리 아내가 이제 전에는 어떤 제 밑에, 저는 주인이고 밑에 어떤 종처럼 생각을 했어요. 이 결혼 생활에 5년 동안
우리 아내가 이제 많이 이제 힘들었죠. 예. 저는 이제 집에 가서 제 아내를 보니까 아내가 이 주님으로부터 온 거잖아요. 그죠? 주님의 자녀고, 주님이 창조하셨고, 주님이 저한테 보내주셔가지고 한 몸을 이루어서 가정을 이루고 이 주님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님이 제 아내를 이렇게 아름답게 창조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제 아내를 보니까 얼마나 이쁘고 사랑스럽고 어떤 그 미스 코리아 그런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 아내가 얼마나 예쁘고 사랑스럽고 그런지 이제 그때부터 매일 이렇게 안아줬어요. 이렇게 안아주고 또 기도할 때 무릎 꿇고 같이 손을 잡고 이제 기도하고 그리고 정말 그때부터 저는 다시 연애하는 그런 생활을 하게 됐어요. 제가 말씀을 받으면 이제 우리 자매에게 이야기해주고 같이 이제 이렇게 나누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집사람이 저를 볼 때 아니 이 사람이 갑자기 왜 이래? 좀 이상한 거잖아요. 갑자기 막 사람이 이렇게 변화가 돼가지고 뭐 안 하던 행동을 자꾸 하니까 이상한 거잖아요. 그죠? 근데 나중에 이렇게 이제 저희 집사람 보니까 이게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이 뭔가 변화가 된 거예요, 변화가. 예.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제 아내가 정말 이 저와의 삶 속에서 행복한 삶을 이렇게 살아갔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한 번은 제가 이제 이렇게 문구점에 있는데요. 두 자매가 이제 우리 문구점에 이렇게 걸어오고 있었어요. 그렇게 보니까 이제 평소에는 자매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날따라 막 천사가 걸어오고 두 천사가 걸어오는 거예요. 저희 집에. 제 눈이 우리 성도들을 볼 때 정말 천사처럼 그렇게 주님이 구속하셨고 주님이 함께 하셨고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그러니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얼마나 귀한 성도들인가 하는 것을 이렇게 저를 이제 변화시켜 주시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영혼들을 이렇게 보면서 참 영혼들이 다 지옥을 향해서 가고 있잖아요. 그죠? 그 지옥이 어떤 곳이에요? 영원히 불타는 정말 끊임없이 불타는 그런 지옥을 가고 있잖아요. 정말 불쌍한 거예요. 그리고 제 마음에 불쌍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전에는요, 그냥 복음 전하면 그냥 복음을 전했지, 제 마음에 그 영혼에 대한 그 불쌍함, 그런 이 사랑함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저 안에 저를 이렇게 변화시켜 주셔서 저는 그때 상황을 처음으로 이 성령님의 이 충만함을 갖게 됐던 것입니다. 이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서 이 성령께서 저를 이렇게 이제 변화시켜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 대전 교회에 어떤 이제 아가씨가 한 명의 이제 구도자가 이제 나오는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예배를 마치고 제가 이제 같이 좀 복음 교제를 하자 해가지고 이제 방에 가서 이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이 아가씨가 눈물을 흘리면서 금방 구원을 받는 거예요. 전에는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해도 이 복음의 역사가 없었는데 이 아가씨가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고 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제 저를 이렇게 사용을 하시기를 시작을 하신 거죠. 저는 이제
아까 제가 이제 머리가 안 좋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저는 이제 교사의 은사가 아니고, 저는 이제 그 은사가 이제 목자예요, 목자. 예. 목자는 뭐냐? 잘 주는 사람이에요. 그냥 잘 나눠주는 사람이 목자예요, 이렇게. 성도들을 찾아갈 때 빈손 안 가고 뭐 사가지고 갖다 주는 거예요. 예. 그 이제 이렇게, 그, 격려하고, 예. 이렇게 위로하고, 또 말씀 주고, 예.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이제 저희 마을에 이제 조합장이었는데, 이분은 항상 집에 일은 안 하고, 동네 다니면서 이 동네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아버지 DNA가 저한테 온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우리 교회를 오잖아요. 그럼 한번 싹 보면 제 눈에, 어떤 성도가 문제가 있구나. 어떤 성도 좋고 딱 들어와요. 그러면 이제 제가 문제가 있는 성도를 이제 연락을 해서, 제가 가도 되냐. 그러고 이제 오라고. 그러면 이제 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 문구점을 하니까 그 돈통이 있잖아요. 딱 열어가지고 돈을 가지고, 네, 필요한 거를 사서 가는 거죠. 가서 이제 기도하고 말씀을 이렇게 나누면은요, 뭐 별 말을 안 하는데 막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이 성도가. 네. 그리고 교회를 어떤 때는 나오다, 어떤 때는 안 나오다, 이런 분이 교회를요, 아주 잘 나오는 거예요. 주님이 이제 저를 이러한 부분에 이제 이렇게 사용을 하시게 된 것이죠. 예. 우리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을 보겠습니다. 14장 9절입니다. 네, 8절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찾으셨죠?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네, 처음에는 이 주님이 제의 주인의 삶을 사실 때는요, 이 말씀이 있는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모르고 제가 이제 주인을 바꿨죠. 바꾸고 이제 삶을 사는데 이렇게 이제 나중에 시간을 지나 보니까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로마서 14장에 말씀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 말씀에 보니까 9절에서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뭐가 돼요? 주인이 되시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고 내 죄 사해 주셨고 나를 구원해 주셨고 여기서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오늘 말씀 다 들었습니다. 잘 들으세요. 우리 특별히 여기 청년들 잘 들으세요. 네, 청년들은 세월이 앞으로 주님 섬길 세월이 많잖아요. 그렇죠? 예? 주일 학생들 잘 들으세요. 예. 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9절 시작.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주님이 여러분들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그 고통당하시고 죽으시고 피 흘리셔 죄를 사해 주셔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신 것은 그냥 천국만 가게 해 주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뭐가 돼요? 주인이 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인이. 네. 사도행전 2장을 또 보겠습니다. 36절. 함께 사도행전 2장 3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신할지니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이 주와 그리스도는 이제 왕을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로마서 1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9절. 로마서 10장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여기에서 이 사도 바울은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 이게 이제 주로 시인하는 것뿐만 아니라 중요한 것은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이 삶을 살아가는 것을 시기에 중요한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 잘 들으세요. 지금부터 이제 중요한 부분을 말씀을 드릴게요. 이 그리스도 안에 산다고 하는 것은 중요한 부분이 이 5가지가 있어요. 5가지. 그리스도 안에 산다는 것 5가지. 첫 번째로 따라서 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산다. 네. 이 첫째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는 이제 예수님 주인이면 난 종이잖아요. 그렇죠. 종은 주인이 말하면 싫어요 이렇게 대답할 그런 그 권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진실한 종은요. 나 싫어요. 못해요. 이런 권리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은 두 번째로요. 따라서 합니다. 두 번째로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다. 이 두 번째 드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네 자신을 하나님께 산제사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이제 매일 이제 24시간 이제 이렇게 돌아가죠. 그러면 종이 주인을 만나서 이 주인의 지시를 받고 살아야 되는데 주인을 안 만나고 항상 자기 생각대로 이렇게 막 이렇게 살면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죠. 우리는 매일매일 하루하루 살면서 주인을 만나야 돼요. 그리고 그 주인이 나한테 주인은 아주 지혜로우신 분이에요. 우리 생각을 아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안고 일으심을 아신 분이고 우리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고 또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이런 걸 다 아시는 주님이세요. 그러면 주님은 우리에게 참 지혜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적당한 엉뚱한 걸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그 주인을 만나서 주님의 지시를 받아야 돼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이게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은 이렇게 안 해요. 매일 그냥 형식적으로 성경 읽고 큐티하고 또 자기가 마음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건 그리스도의 삶이 아닌 거예요. 이렇게 살면 이거 있다 없다? 없다. 예, 없다. 이걸 확실히 아셔야 돼요. 확실히. 저는 많은 분들에게 이제 이와 같은 말씀을 이제 전했는데 많은 분들이 안타깝게도 이런 말씀의 지식은 알아. 지식. 알고 있어. 근데 삶을 통해서 이런 삶을 살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요? 열매가 없어요. 오늘 우리 형제자님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들어도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저 수부교회 김하식 형제를 여기에 잠실교회 불러가지고 이런 말씀을 나한테 하나님이 저 김하식 형제를 통해서 나한테 주셨다 하고 이렇게 주의 음성으로 들으면 그 성도는 사는 거고, 그냥 오늘 저 강사가 와서 이런 말을 했어 끝나면 별로 유익이 안 돼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 히브리서 4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히브리서 4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이 은혜의 보좌, 은혜의 보좌는 바로 우리 주인을 만나는 거죠. 주인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주님과 이 교제를 하는 거죠. 교제. 그런데 우리가 이제 지금 세상이 이렇게 악하잖아요. 그렇죠? 악하고 또 사탄이 이 가운데도 제가 말씀을 전하는 걸 다 알고 이 교회의 부흥과 우리 성도들의 영적 이런 열매 맺는 삶을 원하지 않아요. 사탄이요. 그래서 이 우리 삶을 통해서 사탄이 아주 성도들이 연약한 부분이 어떤 건지 그러니까 그 성도들의 연약한 부분을 사탄이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이렇게 역사를 해서 열매 맺는 삶을 살지 못하도록 주님과 교제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해요. 아주 집요하게 방해를 해요. 그래서 우리 형제자님들은 정말 어떤 면에서 따라서 합니다. 죽기 살기로 하자. 죽기 살기로 해야 돼요. 따라서 합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죽기 살기로 해야 돼요. 정말 내가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죽기 살기로 해야 돼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냥 대충 해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겠습니까? 네. 대답하시는 분이 있고 안 하시는 분이 있어요. 하겠습니까? 네. 우리가 이 80평생 짧은 인생 이 땅에 살면서 우리 천국 가잖아요. 그죠? 그럼 이 땅에서 이 열매 맺는 삶을 사다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돈 벌고 명예 얻고 재산 많이 얻고 그렇게 사나 저렇게 사나 하루에 3끼 먹는 거 똑같아요. 예? 그러니까 세상의 욕심을 따라서 합니다. 세상의 욕심을 버리자. 네. 아멘. 욕심을 버려야 돼요. 우리는 주님 앞에 쓰임 받는 거, 열매 맺는 삶을 사는 게요 가장 복된 성도예요. 그래서 하여간 죽기 살기로 매일 제일 먼저 보좌 앞에 나가는 거예요. 사탄이 방해하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사탄이 역사에서 우리가 이제 잘못을 하게 돼요. 그러면 잘못을 하다 보면 이 주님과 교제가 깨져. 그러면 이 교제 깨지면 이걸 회복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요한일서 1장 9절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미쁘시고 의로우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예. 자,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다. 성경은 약속의 말씀이다. 자, 여기 말씀에 주님 앞에 잘못한 거 자백하면 주님이 용서하신다고 그랬어요. 깨끗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약속했어요. 그러면 주님 제가 어제 이렇게 부부 싸움을 했습니다. 지금 잘못했습니다. 아니 그저께 싸우고 또 싸웠다고 또 잘못해. 그렇게 안 하셔요. 전에 했는데 왜 또 이런 말씀 안 하세요? 그때 거는 기억 안 하시고 오늘 또 잘못하면 또 용서하세요. 주님이 약속의 하나님이세요. 약속의 하나님. 여기에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자백하면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사하신다고 약속했어요. 이 하나님은 사람과 같지 않아요? 사람은 뭐 제가 엄마한테 애가 엄마 나 잘못했어. 그래 내가 용서할게. 엄마 내 잘못했어. 아니 지난번에 했는데 또 우리 주님 그러신 분이 아닌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매일 주님 앞에 나가서 나의 주인 되신 주님을 만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을 들었으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 말씀을 자, 네 번째로 따스합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다. 네.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은 나의 주인 되신 주님을 만나서 그의 음성을 듣고 들은 말씀을 내가 좋으면 하고 안 좋으면 안 하고 이런 걸 버려야 돼요. 우리 성도들이. 아시겠어요? 그렇게 삶을 살면요. 열매 맺는 삶은 꽝이에요, 꽝.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 순종은요. 따스합니다. 순종은 죽기 살기 하는 것이다. 내가 이 순종하다가 죽으면 내 죽는다 하고 그래야지 순종을 하지. 예? 주님이 나한테 누구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 주님 제가 바쁜데 나 지금 안 가고 다음에 가면 안 될까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자, 따라서 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게 하시리라. 주님이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러면 그것부터 딱 하는 거예요. 다른 거 제껴놓고. 우리는 이 주님을 섬기는 게 본업이고 이 땅에 뭐 사업하고 직장생활 이건 부업이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왜 대답을 안 해요?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을 주시면서 누구하고 좀 관계가 안 좋은데 화해해.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내 자존심 다 버리고 가는 거예요. 갈 때 빈손으로 가지 마시고 사가지고 커피숍 만나자. 그래. 내가 지난번에 이랬는데 내가 잘못했어. 내 용서해. 이렇게. 아시겠죠? 예. 이 말씀을 순종하는 거. 이 죽기 살기 해야지 그냥 뭐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주님이 저한테 캄보디아 가라 그랬을 때 제가 만약에 주인들 삶을 살았으면은 제가 캄보디아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안 가요. 안 갑니다. 한번 갔다가 나 여기 살 데가 못 되는구나 하고 거기 살질 않죠. 근데 주님이 저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저는 그 주님의 종이기 때문에 주님이 가라 하니까 갔어요. 주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했어요. 내가 널 도와주겠다. 주님 약속하신 거예요. 거기서 어떻게 합니까?
제 생애에 있어서 캄보디아에서 25년 동안 열매를 가장 많이 맺은 거예요. 25년 동안. 그럼 이 열매는 전에 이렇게 맺었다고 해서 그냥 끝나냐? 그게 아닌 거예요. 시절을 쫓아, 따라서 합니다.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음같이 1년 12달 계속해서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음같이 여러분 삶 통해서 성령의 열매, 복음의 열매, 의의 열매를 맺어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런 삶을 살고 싶지 않아요? 어떻게 대답해 보세요. 이제 하나님 다 들으세요. 살고 싶어요? 안 살고 싶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이제 다섯 번째로 따습니다. 다섯 번째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 이렇게 이제 다섯 가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 이것을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건데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우리 구원받은 것은 신분적으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 15장에 이 포도나무의 비유는 신분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삶을. 이거 오늘 여러분들 분명히 아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의 삶을 이 다섯 가지. 예. 자, 첫째로 예수님 나의 주인 된 삶. 예. 두 번째로 내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삶. 예.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하나님과 나의 주인 되신 주님을 만나서 그분과 교제하고 주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주님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다섯 번째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자, 저는요, 주님이 이제 저한테 이제 제가 이 주인을 바꾸고 나서 제 삶에 이제 어떤 변화가 이제 있었냐면요. 첫째, 제 기도가 응답이 되기 시작했어요. 기도가. 네. 자, 요한복음 15장을 보겠습니다. 15장 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 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면 여러분에게 어떤 현상이 먼저 일어나게 되냐면 여러분이 하는 기도가 응답이 된다는 거예요. 예, 기도가. 그래서 저는 이제 이 기도 수첩을 만들어 가지고 기도를 시작한 날, 그 다음에 이제 기도가 응답된 날, 이거를 해서 이제 기도 수첩을 쫙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는 이제 종류가 많죠. 그래서 어려운 기도 제목도 있고 뭐 쉬운 기도 제목도 이제 이렇게 있는데 이제 시간이 이렇게 지나 보면은 이 기도가 응답된 것들이 있어요. 그걸 통해서 주님이 내 기도를 응답하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을 살면서 놀라운 것은 주님이 나의 기도가 응답이 됐어요. 그리고 주님이 저를 통해서 이 영혼들을 구원하기 시작을 했어요. 영혼들을. 제가 이제 86년도에 이제 이 창세기 15장을 통해서 이제 믿음의 정체성을 주님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셨고, 또 주님이 나의 이제 주인 된 삶을 살면서 그때부터 이제 주님이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네, 저희 가정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가정이 이제 저 평택에 있는 수부교회, 지금 제가 섬기고 있는 수부교회로 이제 32살 딸, 32살에 나이 어리잖아요, 그죠? 32살에 전심사역자로 간 거예요. 거기는 노인들이, 우리 노성들들이 많아요. 그런데 32살 된 어린 애가 가가지고 거기서 그 사역을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이제 그곳에 인도하셔서 가가지고
그때는 성도들이 한 20여 명 이렇게 모였어요. 근데 우리가 간 그 해에 이 영혼들이 20명이 구원을 받았어요. 거기는 이제 수부는 시골이에요. 시골 교회예요. 예. 시골에서 1년에 한 명 구원받기도요, 아주 어려운 곳이에요. 예. 근데, 그곳에서 이제 1년에 20명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이제 전도 집회를 했는데, 이제 11월 달에 전도 집회를 했어요. 그 이제 영혼들이 구원받고, 좀 있으니까 또 영혼들이 또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12월 달에 한 달 만에 또 전도 집회를 또 시작한 거예요. 그때 또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부 예배당이 가득 차는 거예요, 막. 제가 이 그리스도 안의 삶을 살면서 결국 이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이 이제 제 삶의 이 성취가 되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 이후에 이제 제가 수부교회에 6년을 이제 섬겼어요. 6년을 섬기고, 이제 주님이 저를 부르셔서 이 김천에 가서 이제 교회를 개척을 하게 됐고, 거기에서 이제 3년 만에 한 25명의 성도들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3년 후에 주님이 저희 가정을 부르셔서 어디로 갔어요? 캄보디아로 이제 선교를 간 거죠. 그래서 25년 동안에 6개 지역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정말 이 캄보디아 이제 불교 국가 99%가 불교인데 거기에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이것은 제가 한 게 아니잖아요. 저는 다만 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간 그 결과로 제 안에 성령께서 이런 열매를 맺게 해주신 거죠. 5년 전에 제가 이제 수부교회로 왔어요. 왜냐하면 제 아내가 이제 몸이 아파가지고요. 면역력이 떨어져가지고, 이제 이 뇌 통증이 바늘로 막 이렇게 뇌를 막 이제 그냥 찌르는, 그리고 온몸에, 땀띠가 나는데 이게 낫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만히 제가 보니까, 제 아내가 이제, 죽게 생겼어요. 이대로 가다가 죽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주님이 저한테 하신 말씀이 네 아내 죽으면 너는 끝나 그러더라고요. 제 아내는 참 기도하는 그런 자매예요. 성경을 엄청 많이 봐요. 제가 아침에 일어나면 벌써 불 켜놓고 기도하고 성경 보고 있어요. 별로 말이 없어요. 어디 가 있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하고 책상에 앉아서 기도하고 성경 보는 거. 제 귀한 동역자죠. 그래서 제가 한국에 갑시다. 그러니까 안 간대요. 내가 여기 죽으러 왔는데 내가 가냐. 여보, 주님이 당신 죽으면 나는 끝난대. 나 아직 젊잖아. 나 아직 주님 일을 더 해야 되잖아. 기도해 보겠대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제 아내가 이제 한국에 돌아오기로 결정을 하고 이제 수부로 5년 전에 오게 됐습니다. 이제 수부 교회에 이렇게 와 보면서 교회가 어려워요. 구원의 역사도 없고 교회가 이제 하나가 안 되고 어려워요. 정말 어렵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주님이 이제 저희를 이제 그 수부로 왔는데, 그래서 주님이 저한테 이제 하신 말씀이 약 2년만 기다려라 그러셔요. 그래서 이제 2년을 이제 기다리면서 이제 성도들이 이제 어떻게 하면 하나가 되나 하는 이제 그러한 기도를 하는 가운데 이 교회에 좀 어려움을 주는 그 형제 부부가 수부를 떠났어요. 떠나면서 이제 교회가 이렇게 하나가 되면서 이제 이렇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수부에 와가지고 이제 5명이 이제 구원을 받게 됐고, 지금은 이제 수부 교회가 아주 좋아요. 아주 사랑 가운데 하나가 되고,
그런 가운데 주님이 이제 이 평택교회하고 수부교회가 이제 연합을 이루어서 이제 수부에서 한번 모이고 평택교에서 한번 모이고 이렇게 모이는데 이 수부교회가 한 60명이 이렇게 모이니까 꽉 차요. 예. 그러니까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 나이가 지금 이제 70이거든요. 보통 70이면 이제 장로 내려놔야 되는데 우리 수부 성도들은 죽을 때까지 장로회를 하래요. 근데 이 열매 맺는 삶은요, 그냥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열매 맺는 삶을 살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나이가 들어도 열매 맺는 삶을 얼마든지 살아갈 수가 있어요. 아시겠어요? 여기 우리 노성도님들 아시겠어요? 예, 나는 나이가 들었으니까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평생에 정말 주님 나에게 주신 이와 같은 열매 맺는 삶을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하고 또 매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